지난 시간에 그 죽은 자에 대한 기도 부분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칼빈 부분을 정확히 봤는데, 칼빈은 그러니까 이미 어거스틴의 모니카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 고대교의 중세를 거치면서 사자, 죽은 자에 대한 기도를 했던 그런 그 경우들이 있었는데, 칼빈이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칼빈의 전체적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 논지가 뭐냐면, 죽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 평안을 누린다. 근데 이제 사자의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마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의미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 칼빈이 계속 강조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간편에서 그 어떤 노력도 여기에는 지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부분이 교회사 속에서 있어 왔지만 본인이 존경에 맞이하는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 얘기까지도 하면서도 있어 왔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라는 관점에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어떤 의미에서도 훼손하는 한에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칼빈의 근본적인 논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 그 이재철 목사님 얘기도 잠깐 하고는 했습니다만 제 경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는 데서 칼빈이 이 부분을 완전히 교조적으로 지금 밀고 가는 느낌은 분명히 아니에요. 기독교 강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게 그러나 교회 차원에서 분명히 이제 그 이재철 목사님 부분은 그게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됐었던 거. 그때 제가 사실 독일에 있었어서 저도 정확히 사건의 전모를 알지는 못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 죽은 자의 기도뿐 아니라 그 교회 자체와 관련해서 뭔가 좀 정치적인, 교회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가령 그, 그 소유의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양화진인가요? 거기 그 순교자의 무덤이 있고 그러면서 그것의 뭐 소유권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재산권도 뭐 교류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깔린 상태에서 교리적으로 이제 표면에 드러났던 게 아마 그 사자를 위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해 없으시고 교회 안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 부분을 그다음에 뭐 굳이 문제가 되면 할 이유는 없죠. 굳이 오해가 여지가 있는 거. 근데 제가 칼빈을 다시 보건데 칼빈이 이 부분을 그러나 아주 교조적으로 에,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기독교 강요에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제가 발제 맡은 건 6장, 7장, 8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 전부 다 하기에는 양이 좀 많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선별적으로 또 밑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하고 그다음에 발제자로서 생각되어지는 그런 핵심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성경의 가르침과 또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가끔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끈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거룩함이 곧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은 일반 철학자들의 도덕과 덕행의 근거는 사실상 인간 본연의 존엄성 그대로 살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하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된 근거가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는 철학자들과는
차별화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의 오류, 교리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해져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고 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불완전한 삶,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의 여유를 두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강요를 쭉 이렇게 6, 7, 8장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완벽한 그 신앙인의 최고의 그 수준의 말씀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나 실제로 완전한 상태가 이룬 건 아니다. 그것이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불완전한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로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가 우리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는 더 분명해진다.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우리는 세상을 향한 야망과 은밀한 악심 등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 부인이 없는 선행은 교만과 자랑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디도서 2장의 교훈을 가지고 말씀한 게 있는데 이 말씀에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곧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주도하는 것을 모두 거부하라고 하는 것이 하라는 것이다. 거부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임. 이거 떨어졌네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인용해서 우리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온유함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5단원에서는 이웃의 유익을 구함.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의 청지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이다. 청지기다. 따라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 다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이유도 역시 여기서 이제 이웃을 향한 사람이가 아니고 사람.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하고 파렴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선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대중적인 고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 C.S. 루이스가 아주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었거든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 교만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품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자, 7번은 이웃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 이면에 내면의 그 동기,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멸시하는 것 같은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김. 현재 삶에서 평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소유를 주님의 처분에 내어 맡기고 우리 마음의 열심도 주께서 길들이시고 주장하시게 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길들이시게 해야 한다. 그런 표현을 몇 군데서 찾았어요. 길들인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칼빈이. 그런 것도 참 특이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지 아니하면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걸 기억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함. 세상 일이 잘 되든 나쁘게 되든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분이 주시는 복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편도 인용해서 그렇게 말했고요. 열 번째는 역경을 이기는 힘. 세상의 여러 역경을 이기는 힘은 특별히 뭐 질병이나 전쟁, 기근, 궁핍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아버지로서의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요. 이것도 역시 7장 자기 부인과 깊이 연관된 장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도의 고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먼저 모본을 보이신 고난 속에서의 복종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고의 모본으로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2장의 2절에서는 십자가, 신자를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 우리의 오만 방자함을 누르는 길로서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무능한 자임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만이 우리 자신의 안내가 인내와 의지를 과신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십자가는 우리를 낮춤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쳐서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십자가의 연단, 베드로 이야기를 적어서 해놨고요. 5번은 십자가,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로서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혈기왕성한 말, 여기서도 길들인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혈기왕성한 말이 마부의 명령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길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요구에 쉽게 끌려다닐 수 있음을 아시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방종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필요한 일을 하신다. 즉 우리를 길들이시며 훈련하신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6번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징계. 역시 히브리서를 인용해서 우리가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적었고요. 7절 의를 위한 고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인정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도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8절 십자가를 지며 당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용기, 절제를 가져다 준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9번에서는 십자가의 고통. 이것도 좀 특이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차별화된다 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역경이나 슬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인내의 모양을 겉으로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그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두려움을 보이는 듯한 말씀하신 것들을 예로 들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십자가의 인내, 경건한 사람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 속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으로는 괴로움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기쁨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입니다. 철학자들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떻게 다른가? 철학자들은 그 환란이 오면 어떤 숙명론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죠. 어떤 형태의 악한 일이 생기든 간에 그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섭리가 아니고선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완전한 질서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6, 7, 8장을 하면서 제가 발제자로서의 또 이렇게 나름대로 제 소견을 적어봤습니다. 칼빈의 이 반듯한 복음적 삶의 메시지는 당시 개혁교리에 반대하는데 혈안이 된 무리들에게 또 말씀에 무지한 자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철학적 견지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논하려 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6, 7, 8장에서 확신 가운데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핵심을 짚어본다. 첫 번째, 칼빈은 사람의 타락된 본성에 어떠한 소망의 근거나 기대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각 장의 대부분의 단원마다 인간의 자연 심성에 있던 육체적인 욕망, 자기 주장, 타락성, 교만함, 나태함, 철학적 논리 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지를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요. 거기에 삶의 근거를 두는 자들은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자기 의지를 철저히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자기만의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인내로 따라야 할 의무임을 강조한다.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기초도 역시 거기에 두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섭리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수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완전한 계획과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분의 최종 영광의 도구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제목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체념하고 그 차이를 조금 좀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는 바로서는 칼빈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철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의 것은 다 부정하고 또 없는 것처럼 또는 자기 비하와 비슷한 그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자기 부인의 이야기를 그리스도가 다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봐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를 마땅히 따라가야 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자기 부인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두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체념, 그거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정체성 이런 것을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념은 상대방 이웃에 대한 의미에서 자기 체념,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부인은 또 부정,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런지요? 잘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여기 물음표를 써놓으신 의미가 뭐였을까요? 5번에 이 페이지에 예. 이웃의 유익을 구함. 여기 뭐 아까 체념 이야기도 여기서 나왔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그 은사하고 은혜가 나오는 구절인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했는데 뭐 은혜하고 은사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그게 그 물음표는 그 앞문장이 어디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본문이 그렇죠? 일단 네. 물음표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데 이건 뭐 성경 구절에 대한
뭐 또 해석이겠습니다만. 예.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왜냐면 이제 칼빈이 얘기하면서 심지어 그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말 표현에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독일어 번역에는 그 대리자 이런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힌 거죠. 칼빈이 볼 때는.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이제 껴들어가 본다면 사실 그 오늘 그 짧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왔던 발제미에 비하면 대단히 그 짧은 본문을 우리가 짧게 하셨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그 얘기할 거리가 상당히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 2번에 첫 페이지 2번에 거룩한 삶 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끈이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사실 이게 그 우리 한글 그 번역본에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모양이죠? 네네. 그거는 그대로 예. 기독교 강호 책에서 그대로 적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원래 기독교 강요의 칼빈의 저작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독교적 삶을 위한 동기, 모티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건 좋습니다. 좋은데 핵심 포인트가 여기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끈이라는 표현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끈은 우리말로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밴드가 되는데요. 그 라틴어로 윙클룸이라 그래서 요 단어도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실력입니다. 왜냐면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 밴드로서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에, 이게 특히 이제 루터교와의 비교 속에서 개혁교회는 이 성령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단적으로 이제 성찬 이해만 딱 보더라도 루터는 성물 속에 그리스도가 real presence 한다고 가르쳤어요. 반면에 2세대 종교학자 칼빈으로 넘어오면 이제 성령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에 있을 때도 개혁교회 신학에서 보면 루터 쪽을 가리켜서 아직 시스테마틱하게 사고를 잘 못한다. 루터가.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연합의 끈을 얘기하는 건 이거는 100%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의 끈, 성령의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그 큰 의미를 갖습니다. 좀 입체적으로 본다면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고 이 말은 뭐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 논쟁적 상황 속에서 이 말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 말의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함께 오면 로마 교회처럼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우리가 어떤 반신 반인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또 정반대 쪽에 다른 적대자 그룹이었던 소위 신비주의자들을 향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뭘 얘기하느냐. 소위 신비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지만 no,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합의 끈으로서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으로서 결실을 보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칼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선상에서 이 대목에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게 바로 바르트에게 오면은 이것이 로마 교회와의 논쟁 속에서 로마 교회에서는 아날로기아 엔티스를 얘기하는 반면에 칼바르트는 칼빈의 선에서 아날로기아 피데이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교회 신학자 대표적으로 폰 발타사 같은 경우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마고 데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 형상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아날로기아 엔티스입니다. 뭐냐? 엔티스라고 하는 것은 엔스, 존재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의 엔스의 이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나가거든요. 이게 로마 교회 교리입니다. 그러나 칼빈부터 시작된 개혁교회 신앙에서는 신앙의 유비, 신앙의 유사성만이 있을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신앙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 신앙은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실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사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존재적인 유사성이 아닙니다. 일전에 우리 노 목사님도 한번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셨잖아요. 어거스틴서부터 시작된 이마고다이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존재적인 유사성을 이미 어거스틴이 400년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히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본다면 치명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어거스틴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받아들이면서 유일하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끈 이건 분명히 성령을 지금 칼빈이 염두에 두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면 루터가 했던 유명한 신앙인의 명제가 신앙인은 무엇이냐 심을 이우스투스 루터는 우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물은 동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이우스투스 그리고 시물 동시에 그러나 아직 죄인이라는 거. 결국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래서 이제 개신교가 성인 제도를 로마 교회가 얘기하는 성인 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존재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옴으로써 동시에 의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루터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발제하셨던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질문하셨던 자기 체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사실 오늘 발제물을 보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삶과 아울러서 8장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잘 우리가 봐야 될 게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삶은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한국교회에서 보면 한국교회에서 장로교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장로교에서는 십자가를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반면에 순복음이 나오면서 순복음은 축복 구원을 막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와 순복음이 갈라져는 메시지의 차이가 사실은 십자가 부분이었는데 요새는 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가보면 어디가 순복음이고 어디가 장로교인지 잘 구별도 잘 안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기독교적인 삶에서 십자가로 연결되는 부분은 분명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김지원 목사님 지적한 것처럼 자기 체념 부분으로까지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칼빈에서. 아까 그 발제물 속에서 보면은 목사님이 정확히 발제를 해주셨던 것처럼 맨 마지막 페이지에 발제자의 소견 3번 부분을 쓰셨는데 3번의 제목에 그리스도의 삶 전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섭리에 기초한다. 이제 맞아요. 이게 지금 칼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정리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본인의 의견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수용해야 한다. 분명 칼빈의 주장입니다. 이게. 여기로 가면 이제 단순히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체념으로 넘어가는, 부정과 체념은 분명히 어감이 달라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부분에서 칼빈 신학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어느 지점이면 칼빈의 섭리론이 갖고 있는 문제고요. 이게 이제 예정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칼빈 당시에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유럽 세계를 지배하던 두 가지 멘탈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에서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라고 가르쳤어요. 반면에 정반대편에는 스토아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세상 만사 모든 일은 이미 결정돼 있고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 섭리라고 하는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서적 표현이 아닙니다. 성서 그 어디에도 섭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섭리라는 표현은 기독교 신학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이 가지고 있는 섭리 개념을 칼빈이 지금 수용해서 갖고 들어왔어요. 이해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권적인 역사를 주장하는 칼빈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세계상과, 또 정반대로 모든 것은 다 신적인 운명이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 이 두 가지 중에서 칼빈이 어느 쪽을 수용을 했을까요? 당연히 스토아의 섭리 주장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운명 결정론적인 성향을 스토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섭리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스토아가 가지고 있는 섭리 개념 속에 내포된 운명 결정론까지도 칼빈 신학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의 신앙은 운명 결정론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정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칼빈에게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확히 개념을 나눠 본다면 섭리와 예정은 신학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섭리는요, 뭐냐? 삼위일체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엿새간의 창조 후에 제7일을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하는 행위는 이제 뭐냐면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7일 이후에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창조주의 활동,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예정은 뭐냐? 예정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활동 쪽이 아니라 교회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활동을 예정이라고 교리적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면서 교회가 탄생되죠. 교회는 삼위일체 관점에서 본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영역입니다. 반면 교회 밖 세상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제 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죠.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진화된 사고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잘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고 부활한 후에 그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교회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야죠. 뭐 이전에 알고 있었던 믿었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되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모든 것이 그가 아니고선 창조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리매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지금 신학적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위로 삼일체적인 지금 신학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체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처럼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서도 교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죠. 그건 뭐냐? 그럼 태초에 있었던 그분이 나사렛 예수일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복심, 하나님의 뜻, 로고스일까? 요한복음은 로고스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나사렛 예수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죠. 이 부분에서 당연히 칼빈은 로고스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현대신학으로 와서 칼바르트는 여기에서 과감히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내적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로고스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나사렛 예수까지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칼바르트는 크리스톨로기가 아니라 예수올로기다 이런 비판까지 받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예수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신학에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학함에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 계시 사건 배후를 물을 수는 없다. 배후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신학적 사고와 신학의 출발은 나사렛 예수라는. 저는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제 교리 문제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소위 삼위일체 중에서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나뉘는 부분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활동하시는 게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인데 내재적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향한 활동을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의 결단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문제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로고스가 있어.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바로 이 부분에 칼바트는 과감히 나사렛 예수를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의 어쨌거나 신학의 출발은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앙적인 저는 굉장히 신앙적인 신학화 작업이었다고 보는데 어쨌건 간에 다시 이제 칼빈으로 돌아와서 예정은 근데 이제 이 칼빈과 바르트를 비교함에 있어서요. 제가 이제 막판에 이제 예정론을 3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칼빈과 바르트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부분이냐면 칼빈은 세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섭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정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나가게 돼요. 바르트는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칼빈을 비판합니다. 뭐냐?
교회가 먼저. 예정이 먼저. 교회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다시 말해서 오늘까지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예정이 먼저. 그리고 이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서는 예정이 복음의 총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활동인 섭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섭리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섭리, 보편적 섭리라고 합니다. 둘째는 그 중에서 인간을 향한 섭리, 특별한 섭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한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저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는 이 마지막 5판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5번을 개정을 하는데 1559년에 이제 개정한 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1판부터 4판까지는요. 섭리와 예정이 구별이 안 된 채로 섭리를 다루는 곳에서 예정을 다루고 예정을 말하는 곳에서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와서 비로소 체계화를 시킨 거죠. 섭리는 신론, 창조주 하나님을 다루는 신론에서 다루고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으로서 기독론을 지난 후에 3권 성령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예정론 관련해서 이 얘기는 이제 뭐 예정론 할 때 드리고 어쨌건 그런데 바로 칼빈은 섭리론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섭리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의 활동인 이 섭리 개념과 이 섭리를 스토아의 섭리 개념으로 또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목사님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체념으로 읽힐 정도로 운명 결정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점. 섭리론이 그렇다 보니까 섭리의 특별한 형태인 예정 역시도 운명 결정론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예정이와 섭리 이 두 개념을 막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예정하면 내 운명이 창세전에 이미 다 결정 이렇게 생각이 되죠. 실제로 59년판 지금 이 마지막 강요에서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왜 하지만이 있냐면 1판으로 가고 또 5판 이전에 예정에 관한 칼빈의 서술들이 있습니다. 예정론 때문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미 그 당시에 칼빈 당시에 이 예정론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적대자들에 반박하면서 칼빈이 단행본들을 써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기에 처음 시작했던 예정론은 운명 결정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59년판 마지막 판에 와서 오면서 섭리론의 영향 속에서 운명 결정론으로까지 왔죠. 하지만 이 부분은 후에 예정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칼빈이 비판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성서는 그 어디에서도 운명 결정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서의 주된 음성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열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미리 갖고 싶어하는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딱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가두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성서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점을 보거나 미래 일에 대해서 신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그 아까 김재원 목사님 그 질문하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몇 가지가 재밌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타켓으로 삼는 게 뭐냐?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이성을 말살, 혹은 철학자들과 이성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죠. 철학은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이건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관계를 벌써 문제의식을 갖고 정리해낸 사람은 칼빈이 거의 유일합니다. 칼빈은 지금 자기 부정을 얘기하면서, 신앙의 핵심으로 자기 부정을 얘기하면서 이성, 철학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속에서 이미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성이 우리 자신을 마이스턴,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칼빈이 씁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오늘 우리는 이성이 주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철저하게 이성을 통해서 구축된 문명입니다. 이성은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서 봅니다. 객관화시킨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이 시대에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손님의 입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한 발 떨어진 채로. 칼빈이 바로 이 관점에서 1권에 보면 구경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바로 구경꾼이 뭐냐? 한 발 떨어진 채로 손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구경꾼의 입장에서 이성이 현대 문명을 이만큼 발전시켜 왔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정확히 그만큼 인류는 지금 생존의 위협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지만, 정확히 그만큼 우리는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핵에너지를 개발하면서 핵무기의 위협 앞에 떨고 있죠. 유전공학을 발전시켜서 무병장수시대를 여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유전공학은 거의 마지막 선이 막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개복제, 양복제, 다음은 인간복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알아요. 지금 이걸 풀어놨을 때 무슨 비극이 벌어질지. 왜냐? 왜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객관화하면서, 이게 자연과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을 역으로 응용한 것이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입니다. 그런데 왜 과학기술 문명을 인간 이성이 이만큼 발전시킴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확히 그만큼 우리가 생존의 위협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객관화 때문입니다. 한 발 뛴 채로 항상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인간 이성은 모든 것을 다 분석할 뿐 아니라 역으로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딱 하나 빼놓고, 뭐예요? 자기 자신 빼놓고. 자기 자신은 항상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럽의 신학계에서는 바로 이게 인간이 가짜 창조 노릇을 하는 거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실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성으로 한 발 뛴 채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조 증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바로 그만큼 우리는 생존의 위협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한 발 뛴 채로. 바로 이게 지식인들의 약점이에요. 항상 옳은 소리를 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유혹에 빠집니다. 왜? 자기는 항상 한 발 뛴 채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해왔거든요. 자신은 안 변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바로 이것이 칼빈이 지금 계속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그것의 첫 타겟은 뭐냐?
이성을 잠재우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면 이성을 완전히 말살해야 되느냐? 제가 이 말씀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부흥시켰던 많은 목사님들이 명제 모토처럼 했던 얘기, 무조건 믿어라. 바로 이제 이 함성, 이 외침이 갖는 절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무조건 믿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믿음이 먼저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머리가 작동되기에 앞서서, 머리가 작동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절반의 그늘이 뭐냐? 무조건 믿어라만 외치다가 한국교회를 반지성주의로 이끌어버렸습니다. 많은 폐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결국 목사의 얘기가 의문부호를 달지 않고 무조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억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잘못된 거. 그럼 뭐냐?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성이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성서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역할을 이성이 해야 됩니다. 소위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성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노 목사님이 지난번인가 한번 말씀하셨던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신앙적 이성, 바로 그것이 바로 이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칼빈에게서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르트에게 오면 정확히 명제가 되죠. 안셀름의 유명한 명제를 받아들여서 바르트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 팔린 책이기도 했죠. 너무 어려워서. 온통 다 라틴어거든요. 근데 일전에 얘기 들어봤더니 한국어도 이것도 번역이 어느 분이 하셨는데 번역이 됐다 그래서 뭐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크베렌트,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성의 활동, 인텔렉트.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신앙이 먼저랍니다. 그러나 신앙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 다음에는 이성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이제 또 큰 문제가 생기죠. 절대 이성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성으로는 신앙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이성을 끊임없이 활동케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칼빈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부분에서 첫 타겟들은 항상 이성의 활동을 먼저 시작하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성의 활동은 결코 부인될 수 없습니다. 부정시해도 안 됩니다. 단 신앙이 먼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마지막으로 또 지적을 해본다면 이마고다이 얘기했었죠.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칼빈은 이마고다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생내적으로 존재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목표로 두고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로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이해를 지금 적대적으로 딱 두고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발제물에서는 안 나온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 당연히 발제를 안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조금 신학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 외적인 어떻게 신학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 건데 여기 있냐면 6장 첫 번째 부분 칼빈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 기독교인의 삶을 이제 서술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해서 다양한 덕목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간결함을 선호한다. 다양한 수사가 갈채를 받을 수 있지만 나의 연구 과제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게 칼빈의 신학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빈 당시에 이미 루터 때부터 그랬지만 소위 이제 휴메니스트들, 르네상스 휴메니즘이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가는데, 이 르네상스 휴메니즘의 특징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 교회의 권위에 억눌린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 문서로 많이 사람들이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고대의 인간의 가치로움을 얘기했던 문서들을 번역을 해냅니다. 근데 고대에 이제 키케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수사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웅변하고 수사학이라고. 당시에 이 휴메니스트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수사학을 받아들이냐면요. 수사학의 본질은 뭐냐면 듣는 이들을, 청중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냐면 전하려는 내용을 넘어서더라도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칼빈이 단호하게 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자신의 모든 저작서에서 바로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이게 뭐냐면, 자꾸 라틴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프로스피쿠아가 뭐냐면은 투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시타스는 뭐냐면 간결함입니다. 투명한 간결함. 이것이 칼빈의 신학함의 모토였습니다. 뭐 투명하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는 내용, 그 본질에 투명하다는 거. 잔 군데득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간결함을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떠들어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정반대로 너무 적게 얘기해서 전하려는 복음이 덜 전해져도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해석학적 긴장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설교, 모든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복음이 가리워지고, 너무 부족하면 덜 전해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긴장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성서 해석의 모토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 철학 내에서 해석학의 창시자라 그러면 19세기 해겔 당시에 슐라이마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칼빈이 1500년대에 이미 해석학적 사고를 합니다. 이 칼빈의 캐릭터 자체가 차가운 느낌을 받는 것이, 루터만 해도 이렇게 글을 보면 그 사람의 기질이 나오는데 루터는 철철 넘쳐요. 그래서 속된 말로 뭐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쏟아놓는 반면에 칼빈은 딱 보고 있다가 몇 마디 딱 하고 할 말 다 했다 싶으면 입 딱 닫아버립니다. 칼빈이 물론 법학을 했던 까닭도 있고 칼빈 스스로가 또 휴메니즘의 토양 속에서 자란 탓도 있습니다만, 이런 성서 해석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또 많이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설교하고 웃기는 양반들 듣다 보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웃다가 끝나잖아요.
칼빈이 왔으면은 아마 종교 재판을 회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복음의 내용을. 감동은 우리가 주. 그래서 칼빈의 설교를 보면 또 나름 드라이한 부분도 있어요. 잡스러운 얘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읽은 부분에서 지적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뭐니 해도 가장 큰 핵심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아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끈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잘 아시지만 루터와 갈라지는 부분이죠. 루터는 칭의에 멈췄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루터란들이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독일에서 많은 루터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 믿었어. 아, 의로워졌어. 이게 너무 기쁜 겁니다. 여기에 루터는 머무릅니다. 하지만 칼빈은 거기서 머물지 않죠. 그래? 그러면 삶으로 살아내고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에게서는 칭의가 아니라 무게중심이 성화로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에게서는 소위 신비주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칼빈은 삶의 윤리가 나오지. 반면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의로워졌어, 제자리에 앉아있던 루터로부터는 신비주의가, 소위 독일 경건주의가 신비주의랑 결합된 채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신학적 차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뭐든지 하셔도 좋습니다.